감사하신 주님,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들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에서 세상은 절대로 어린 양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어린 양의 부름을 받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 또한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복잡한 삶을 살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전투를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마음에 확신하게 하시며 진실된 마음으로 이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바꾸어가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는 자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큰 전쟁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내려앉히는, 그래서 탄핵파와 비탄핵파가 아주 참 치열한 전투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우리들도 다 탄핵파와 비탄핵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는 탄핵파고 너는 비탄핵파고, 그래서 우리 사이에 벌어지는 충돌이 요한계시록 17장이 말씀하고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이런 씨름들도 우리의 전투의 한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전투 자체가 아닌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전투는 그보다 더 훨씬 큰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탄핵파도 비탄핵파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역적인 문제에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우리가 너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부딪히는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요한계시록의 전투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전쟁이 장차 일어날 전쟁 얘기가 아니고 요한 당시의 전쟁 얘기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속한 전쟁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은 로마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무서운 짐승을 탄 엄녀 창녀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세력이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과 택함을 받은 진실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리의 주역이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로버트 커니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마 연세가 좀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 사람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름은 잊어버려도 뭘 했던 사람인지 이 사람 활동 장면을 떠올릴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올라 있는 거 하니까 뼈가 가장 많이 부러진 사람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사람 오토바이 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 죽고 그래도 60대 후반까지 살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은 70년대 미국에서 이 모터사이클 장애물 점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이 사람 장면을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이 사람 장면을 텔레비전이나 여러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높은 분수를 오토바이를 타고 뛰어넘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는가 하면, 런던에서는 2층 버스 13대를 줄을 세워놓고 그걸 오토바이를 타고 뛰어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 생애에서 손꼽히는 장면은 아이다호 호주 어느 협곡에서 깊이 파여져 있는 낭떠러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뛰어넘는데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한 그걸 어떤 식으로 시도를 했는가 하니까 이쪽에서 낙하산을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앉아 있는데 이걸 어떤 장치를 가지고 대포 쏘듯이 이 사람을 저쪽으로 쏘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낙하산이 펴지고 그리고 저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안착을 하는 이런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그건 실패로 끝났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사례가 이렇게 있지만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기네스북에 뼈가 가장 많이 부러진 사람. 이 사람은 인생의 목표는 두 가지였습니다. 유명해지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젊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잊어버렸지만은 한 8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전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전용기 한 대 굴리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계산이 안 나오지요. 우리가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다못해 뭐 가족 중에라도 누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소식이라도 들을 텐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자동차 하나 갔는데도 이게 뭐 보험료며 뭐며 이걸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게 우리 입장인데 이 사람은 전용기를 타고 다녔는데 그것도 2대였습니다. 가끔씩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고 하니까 자기가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 빈 전용기, 아무도 안 탄 전용기입니다. 그것도 같이 띄우는 겁니다. 2대가 나란하게 가는 겁니다. 왜 그 짓을 하는고 하니까 이쪽에서 창을 통해서 저쪽에 지금 나란하게 가는 전용기 날개에 자기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로버트 커니벌. 인생의 성취를 맛보고 싶어서. 근데 그게 잘 잡히지 않으니까 2대를 나란하게 날아가게 하면서 술을 한 잔 마시면서 창가에서 저 전용기에 이름이 자기 이름이 써져 있는 그걸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그게 자아도취에 빠지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꿈꾸는 플로리다에 집을 가지고 아주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노년을 즐기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유명하고 이 정도 돈이 있고 뼈는 좀 부러졌지만은 몸도 아직은 건강하고 그리고 플로리다 해변에서 산책을 하면서 노년을 보내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미국 사람들이 다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이 사람이 65세 되던 해입니다. 2003년이었습니다. 플로리다 해변에서 그 기가 막힌 노년을 즐긴다는 양반이 해변을 걷고 있는데 마음은 공허하기 짝이 없고 인생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오늘 우리 자매가 참 귀한 간증을 했습니다. 뭔가 성취를 해야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될 것 같은 사람들이 그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성취해도 그게 우리의 존재 가치를 높여주지 않습니다. 3만 원짜리 양복 입다가 300만 원짜리 양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이력서에 뭐 박사학위가 있고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왔고 이런 게 한 줄 더 붙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행복해지거나 우리의 존재 가치가 더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공허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 인생에서 있었던 어떤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기가 막힌 일이 65세 그해 봄에 해변 산책길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소리가 갑자기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는가 하니까 이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내면에서 분명하게 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소리였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버트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구해 주었는지 아느냐? 이제 그만 내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너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거나 비판해 본 적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 놀라서 내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지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서둘러서 뭐라고 하지 않고 책을 한 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해라.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삶이 변화됐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직 그분이 살아계실 때였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놀랍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건 아니지만은 자기 교회 주일 낮 예배 오게 해서 세례를 베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 나눔을 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큰 교회에서 자기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를 얘기하는데, 그 큰 예배당에 앉아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어린 아이처럼 기쁨이 가득해서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할 정도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날 그 회중을 보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내가 설교하지 않겠다고. 여러분 중에서 이 로버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세례를 베풀겠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반주를 부탁을 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송은 미국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고 우리도 뭐 잘 아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날 몇 명이 세례 받았는지 아십니까? 7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에 로버트 커니벌은 죽었습니다. 그 전에 이 사람이 지병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을 몸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몇 년 살지 않았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늘 얘기했던 게, 좀 더 빨리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제발 미루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죽을 때 내 묘비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뭐 세계 최고의 스턴트맨, 오토바이 주자 이런 거 다 치워버리고 내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그 묘비 앞에 이분이 묻혔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죄의 삭이라고 하는, 그 싹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삯입니다. 월급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단어를 어디서 차용해 왔는가 하니까, 그 당시에 용병들을 고용을 하면 용병들은 그 전쟁이 자기 전쟁도 아닌데 월급을 주면 그 전쟁을 자기 전쟁처럼 싸워주는 사람들입니다. 고용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월급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금을 주로 월급을 품삯으로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셀러리라고 하는 말이 소금에서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용병들에게 주는 월급, 용병들에게 주는 품삯, 그게 바로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싹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의 품삯을 받는 사람들, 누구에게 고용된 사람들입니까? 요한계시록이 계속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대행자라고 할 수 있는 용, 그 용이 불러내서 고난을 위임해 준 짐승, 음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진리를 공격하는 이 수많은 세력들, 이것들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주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용되고 진리에 고용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 아닌 것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있고 내 욕망을 따라 내 삶을 선택하고 있을 때 우리는 결국 이 로버트 커니벌처럼 돈이면 최고야, 유명해져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혹은 사탄의 대행자들이 주는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 때 돌아오는 월급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공허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벌이고 있는 전투는 이렇게 사탄의 용병이 돼서 죽음을 품삯으로 받으면서, 공허함을 품삯으로 받으면서, 그리고 그에게 좀 얹어주는 돈이나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빼내오는 전쟁을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이종사촌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나이가 90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돌아가셨습니다. 자기가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던 마리아도 돌아가셨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짓밟는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서 표현되고 있는 로마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붙잡혀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갔습니다. 그 에게 바다에 있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에게라는 바다가 있고 그 바다 중간점에 있는 이 반모섬, 이 황량한 섬에 끌려가서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한 몇 년 지나가면 교회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요한과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지혜자매가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좀 있다고 해도 오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을 느꼈던 사건 중에 하나가 2007년 아프간 피납 사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죽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껍질을 벗기면서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건 사람이 죽고 세상이 욕하고 그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바치고 내 젊음을 바쳐서 세운 이 교회, 내 공적인, 내 실적인 이 교회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걸 제가 정말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그보다는 믿음이 조금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내면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정말 어쩔 줄을 몰랐던, 여러분, 무슨 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아도 오늘 우리 지혜자매 얘기처럼 가족들 중에 누가 모진말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날마다 우리가 겪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가 짓밟으려고 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런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북한은 지금 그런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교적 좀 나은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도 부부 간의 갈등 때문에 겪는 아픔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아픔이고 아이들 때문에 겪는 아픔이며 이런저런 염려로 겪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염려의 대상이 되는 세력들과 우리 주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우리 주님이 로버트 커니벌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소유로 빼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기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강한 사탄의 세력 혹은 사탄의 대행 세력과의 전투가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이 전쟁은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탄이며 뭐며 하지만은 아무리 그들이 로마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슨 그들이 하나님과 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전쟁은 전쟁이 아닙니다. 악을 멸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혹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내 인생에 혹 고약한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가고 인간 황제를 신으로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순교를 당하게 하고 잡혀가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떤 유익도 얻지 못하게 하고 사회의 약자가 되게 만드는 그 강력한 바벨론, 그 로마 세계 안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저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긴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 얘기를 요한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 장면들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말씀을 듣고 그걸
성경 말씀으로 기록해서 교회에 나누어주고 교회들은 그 말씀을 손으로 필사하고 옮겨 써서 수많은 성도들이 보게 만들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천사 한 분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권세를 가졌는데 뭘 보고 이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천사가 아니고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나타나는데 혹시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 천사가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의 상징 같은 걸 들고 있었는지 아무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분이 내려오는데 자기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땅이 그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환하게 밝아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이 천사가 와서 지금 뭔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무슨 얘기를 할 건가 뭘 할 건가를 지켜보고 있는 요한에게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구나 하는 것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천사면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타날 때 큰 영광으로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은, 그러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아멘으로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까 18장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로마를 보고 저렇게 부자로 저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저렇게 세련된 옷을 입고 저렇게 법 질서가 잘 정돈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영적이지 못한 눈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말이 아주 거짓말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은 천사 입을 통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을 섬기고 엉뚱한 것들을 섬기고 인간을 신으로 섬기고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으니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는데 내 백성아, 너희들이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삭슬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할 때 우리도 모르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고 세상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서 우리 몸을 거기에 맡길 때 우리는 죄의 삭스를 받는 것이 되는 겁니다. 죄의 용병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9절, 11절, 17절 이하를 보면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과 한 무리가 된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 돈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면서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IT 산업에 종사해서 돈을 번 자들, 이렇게 표현하면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IT뿐 아니고 새로운 사업을 개척을 하지 않습니까? 뭐 게임을 만들고 뭐를 만들고 하는데 이게 전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게임들도 보면 얼마나 자극적이고 뭐 제가 그 게임을 따라 다 해보지를 않아서 그저 뭐 약간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지금 하는 말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물론 게임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들이 도저히 이런 거 만들어주고 월급 받고 신앙 양심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말을 가끔씩 들을 때 안 봐도 비디오지요.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온갖 폭력이 난무하고 더러운 것들이 그 속에 다 개입이 되고 그래야 팔리기 때문입니다. 돈이 최고이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돈이 최고라고 하는 짐승의 외침을 받고 짐승이 주는 표를 받고 살려고 하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번에는 그들의 입으로 얘기한 것을 요한계시록 18장 17절 이하에 기록했습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돈 벌게 해주고 이렇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쾌락을 주는 이런 성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성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외통하며 말하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부자가 되었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런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자와 한편에 섰던 자들의 탄식을 주님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강력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그 두려움에 마음을 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번연이 쓴 철로역정의 한 장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장망성을 떠나서, 장차 망할 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여정을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에 비추어서 그린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었다는 책이 철로역정 아닙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길을 가다가 길에서 갑자기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자가 동물원에 갇혀 있는 것만 봐도 으르릉 할 때 그 소리며 그 이빨이며 그 사자가 얼마나 힘이 세고 빠르고 무서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앞에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확 물어뜯겠다고 달겨드는데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이 사자의 발에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요 앞에까지는 왔는데 더 이상 오지 못합니다. 두 마리가 길에 묶여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가운데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가운데를 잘 걸어가면 이 사자이놈이 고함은 질러대도 절대 나를 해치지 못하겠구나. 정신을 수습하고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잘 보고 그리고 그 중앙을 잘 걸어가는데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뭐 그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날뛰지만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자리를 통과하는 얘기가 철로역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영적 전쟁 얘기입니다. 우리가 옆으로 기울어지면 그 사자에게 낚일 수 있습니다.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우리 또한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할 때 14절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진실이란 단어를 주님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가 유의하셔야 합니다. 19장을 보면 능력과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19장 1절을 보면 그의 입에는 예리한 금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19장 21절을 보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금의 죽음에. 여러분, 이걸 읽고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백마를 타고 우리 주님 혹은 주님의 대리인이 나타나서 이 악의 세력들과 전투를 하는데 입에서 칼이 막 나와가지고 이놈 죽이고 저놈 죽이고, 이건 너무 상상력이 빈약한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한 자들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자들 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돼서 나타날 것을 믿는 자들 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맡길 때 우리는 사탄의 용병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도구가 돼서 주님이 이기시는 그 승리에 우리도 함께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그게 지금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전히 복잡한 세상 속에서 또 여전히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가득한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승리가 곧 내게 주신 약속인 것을 붙들면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패배했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므로
2000년 전 요한과 그 시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한 주간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의 목원들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